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우리 12과 이런데도 기도해야 합니까? 공부해 봅시다. 성경에 기도에 대한 방해가 많지만 가장 큰 도전을 받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죠. 어느 정도였느냐? 기도하면 죽일 거야. 그거 아니에요. 이런 기도의 방해를 받아본 사람이 있을까요? 귀찮고 피곤하고 시간이 없고 이 정도가 아니죠. 그냥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만난 기도의 도전이 성경 역사 속에서 가장 센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해치고 끝까지 기도하여 그 세상, 그렇게 기도를 방해하는 세상을 뒤집어 놓은 그 기도의 용사가 누구냐?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기도를 얼마나 싫어하느냐? 그 말한다면 죽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그죠? 근데 기도가 얼마나 또 세냐 하면은 그런 사람, 그런 세상을 뒤집어 엎는다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면 공부 다 했네요. 그죠?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이런데도 기도해야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기도해야 됩니까? 이 정도에서는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뉘앙스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답입니다. 오늘 과에서 이 정신을 우리가 배우면 좋겠습니다. 우리 153페이지를 보시면은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다니엘이 끌려갔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20살 정도 되었다. 근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정복한 나라의 인재들을 뽑아서 왕궁에서 잘 훈련시켜가지고 그들을 정복한 나라의 통치에 유용하게 써먹었다. 그런 얘기죠. 그게 바벨론의 인재관리법인데 이걸 그대로 갖다 쓴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 영국에서 각 나라를 정복했을 때 그 나라 아프리카든 인도든 다 이렇게 똑똑한 젊은이들 길러다가 공부도 시켜가지고 보내요. 그러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리더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배우고 혜택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들은 친영국적이 되겠죠. 그죠? 지금까지도 미국도 그랬고요. 지금까지도 써먹는 방법이 바벨론의 인재관리법이에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발탁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게 됐는데 그렇다면 특혜를 입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원수인데 어떻게 보면 또 특혜를 입어가지고 갈등이 생겼을 수도 있고 여기서 잘하면 출세가 보장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 충성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텐데 다니엘은 어떻게 결심을 했느냐? 우리 153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셨는데 그 말씀 믿지 않다가 나라가 망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바르게 섬기지 못해서 망한 거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을 지키자고 결심을 하게 되었다. 다니엘이 포로로 가기 전에는 철없는 젊은이였는데 포로로 가면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죽을 목숨이었는데 살게 됐는데 이제 깨끗하게 하나님 섬기며 기도하며 살리라 그렇게 결심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의 별명이 뜻을 정한 사람입니다. 뜻을 정했는데 다니엘서 1장을 보면은 참 멋있어요. 이 젊은이가 기도하기로 뜻을 세우잖아요. 뜻을 정하고 그다음에 공부하기로 뜻을 정하잖아요. 그리고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기로, 술 먹지 않기로, 고기와 술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한평생 지켜와요. 대단한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결심하고 지켜가면서 이제 그에게 지식과 지혜가 임하게 되고, 그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중요한 통치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154페이지를 보시면은 우리 한 세 줄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을 지킬수록 박해도 받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셔서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십니다. 다니엘은 어느 나라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걸어갈 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걸어갈 길이 뭐라고요? 어디서 뭐 하더라도, 즉 환경을 탓하지 말고, 그죠? 어디서 뭘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니엘의 출세, 영광 이런 걸 생각하지만 그 전에는 뭐가 있어요?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 영광이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고난이 있어야 돼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를 높여 주시죠. 다니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전에 엄청난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는데 그 바벨론이 이제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페르시아에 망하게 되고 이제 다리오 왕이 등장을 하죠. 우리 154페이지 맨 밑에 줄 같이 한번 읽어봐요. 다니엘서 6장 1절을 보면 다리오는 바벨론을 다스리기 위해 새로운 정치 제도를 구상합니다. 120명의 고관들을 세 파트로 나누어 3명의 총리가 관리하게 하고 그 위에 수석 총리를 두는데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삼았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시스템이고 더 나아가서는 기가 막힌 인사 아닙니까? 다니엘을 어떻게 페르시아의 최고 지도자로 삼을 수 있겠는가? 그 이유가 나오죠. 3가지. 다니엘은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고위 관리였지만 정직하고 유능했다는 것. 그리고 다니엘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할 것을 예언한 사람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정복한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 거죠. 바벨론의 지도자로서 이 나라가 그게 뭐냐면 이제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 잔치를 하다가 그죠? 성전에서 가져온 기명을 가져다가 술 마시면서 하나님을 모독할 때 왕궁 벽에 글씨가 써지잖아요. 그죠? 메네 메네 데겔 오바르신 저울로 달았더니 가벼워서 끝이 났다. 나라를 메대와 바사 두 나라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해석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 그게 이제 페르시아니까 페르시아에 이 나라를 넘기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해석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지도자였지만 페르시아에 의해 하나님이 망하게 한다는 걸 선언한 사람이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지배에 대하여 이 사람은 거부감이 없는 거죠. 더군다나 바벨론에서 최고위 관리였지만 바벨론 사람도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왕이 탐낼 만한 바벨론에 대하여 잘 알아. 페르시아에 대하여 적대감도 없어. 정직하고 지혜롭고 고결해. 최고죠. 이 사람을 세우려고 했지만 문제는 이제 메대와 바사의 관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아니 뭐 적국의 관리였던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우리 위에 상관이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무너뜨리고 싶었는데 방법이 없자 다니엘을 연구한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놓고 해코지하려고 연구를 했는데 아무 흠이 없어. 근데 저 사람은 이걸 가지고는 확실해. 저 사람은 죽으나 사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걸 가지고 걸고 넘어지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찾아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참 기도했던 사람인 건 확실한 것 같죠? 그래서 다니엘을 잡기 위한 악법을 만들었다. 그게 156페이지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페르시아가 나라를 정복했으니까 그 정복한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왕을 신격화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자는 취지로 관리들이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엄금하고 왕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가 볼 때는 좋죠. 자기를 신격화하고 통치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죠? 모든 다른 잡신들에게 기도하는 걸 금지하자는 이 법을 자기가 만들고 싶을 판인데 신하들이 그렇게 하자는데 얼씨구 하지만 어느 왕이 싫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자 하고 건의를 받아들여서 사인을 땅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속에 있는 독소조항을 모르고. 그런데 다니엘은 알았죠. 아, 이게 나 죽이려고 하는 법이구나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156페이지 아랫부분에 있는 성경 구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제 마음을 다 적어놨어요. 꼭 이래야만 할까? 융통성 좀 있으면 되지 않겠나? 창문을 닫지. 응? 산책하듯이 하면서 기도하지. 아니면 30일만 좀 쉬든가 깜깜한 밤에 하든가. 참 똥꼬집 같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다니엘은 글쎄 제가 볼 때는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한 이유가 뭘까? 물론 그렇게 살기로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지가 70년이에요. 그죠? 70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서 157페이지를 써놨습니다. 두 번째 문단. 자, 우리 한번 읽어봐요. 157페이지. 나는 죽을 목숨이었다. 그러니 남은 인생은 하나님만 섬기다가 가리라. 그리고 결코 기도를 쉬지 않으리라.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기도하리라. 다른 것은 몰라도 내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이것만은 반드시 지키리라. 그리고 이 결심을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응답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비밀을 알려주셨고 한 번도 기도에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도 행복했지만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은 그의 삶의 최고의 기쁨이었던 거죠. 그런데 마지막 문단이죠. 평생 그렇게 살아온 세월, 이제 기도는 그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기도 시간은 가장 행복한 시간이요,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니요. 내가 무슨 맛으로 사는데,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기쁨이 최고인데, 내가 이 힘으로 사는데 기도를 중단하라고?
싫어. 이렇게 기도하다 죽을래. 내 나이가 90인데 조금 더 살겠다고 기도 시간을 변경하거나 기도 안 하는 척하며 살고 싶지 않다. 기도하다 죽으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다니엘의 기도 신학입니다. 다니엘의 기도 신학. 기도하면서 누렸던 감격과 기쁨. 어떻게 내가 이걸 포기하고 목숨을 연명하려고 생각할까? 필요 없다. 나는 기도하다 가리라. 그런 결심을 한 거죠.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그죠? 다니엘은요, 제사장 아니에요. 평신도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 158페이지 볼까요? 맨 위에 줄. 다니엘이 무엇을 위해서 그들의 뜻대로 하겠습니까? 권력을 누리고 더 오래 사는 것이 그가 바라는 것이었겠습니까? 다니엘은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죽더라도 기도 시간을 지키며 사는 것이 그가 생각한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나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그 수많은 순간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대로 죽어도 미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끝까지 그렇게 기도 안 하면서 살려고 하지 않고 융통성 없이 끝까지 기도를 고집했던 이유에 대한 해석이죠, 이게. 그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이제 적들에 의해서 파악이 됐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고발했고, 다리오 왕은 다니엘 잡으려는 법이었구나 하는 걸 알고 무지하게 괘씸하게 생각했지만 엎질러진 물이고, 그래서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졌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왕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사자굴 앞에 가서 다니엘아 하고 불렀는데, 아이고 참 이게 웬일이래. 우리 159페이지 한번 성경 구절 읽어봐요.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그 밑에 가운데 보시면은 왜 이런 시험과 고난이 있는 것일까요? 찾으셨어요? 자, 우리 읽어요. 페르시아의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어디라도 전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를 헌신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 때문에 페르시아 내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조서가 발표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의 나라는 영원하다. 여러분, 페르시아에 120명의 방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로 말하자면 120개의 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8도 아니야. 120개 도면 어느 정도 큰지 알겠죠? 네? 그 한 개의 도가 우리나라 도보다 더 커요. 그 대제국에 하나님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높임을 받아요. 이런 선교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죠? 선교사 몇 명 투입해야 될까요? 한 방에 되죠. 근데 그 한 방이 아니죠, 그죠? 네. 죽음과 맞바꾼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딴 생각하면 안 되고, 뭐, 하나님이 뭐, 능력이 없고, 뭐,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이런 기도가 없어진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환경이 나쁘고 뭐,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죠? 역사 이래로 가장 행복하고 가장 풍성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없음은 우리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나에게는 왜 이런 역사가 없나? 그런 말하면 안 돼요. 나에게는 왜 이런 생명을 건 기도가 없을까?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엄청난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하여 3가지를 배우자. 원칙. 첫째가 뭐예요? 우리 삶에는 언제나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의 방해가 언제나 있다. 근데 방해가 천차만별이죠. 시간이 없다는 방해는, 그런 방해는 별로 힘이 없는 방해입니다. 그죠? 죽인다고 해도 이길 수 있는 거다 이거죠. 자, 기도에 방해가 언제나 있다는 거. 두 번째, 어떤 상황이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방해가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가끔 하거나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가능하면 일정한 시간에 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힘들 때만 기도하고 어려울 때만 기도하고 살만하면 안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 써놨어요.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가난할 때도 하고 부자가 되어도 하고 시험 보기 전에도 하고 합격한 후에도 하고 결혼 전에도 하고 후에도 하고 사업이 잘 될 때도 기도하고 안 될 때도 기도하고 바쁠 때도 기도하고 한가할 때도 기도하고 건강할 때도 기도하고 병들 때도 기도하고. 아멘입니까? 네. 세 번째는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원망 불평하는 기도가 아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이렇게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원망하는 마음으로 하면 안 돼요. 기도의 자리에서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감사했다.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의 제국에 하나님을 알리게 됐다. 자, 우리 161페이지 우리 마지막 문단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 사건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이게 놀라운 그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을 적어놨으니까 읽어봅시다. 다니엘은 고레스에게 이사야와 예레미야서를 소개하면서 당신이 태어나기 150년 전에 벌써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거론하시면서 내가 내 종 고레스를 통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을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 세울 것이고 당신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고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고 이 예언을 알려줍니다. 고레스는 감동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고국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이스라엘이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온다. 셋째 줄, 그죠? 자, 넷째 줄입니다. 기도의 방해는 언제나 더 큰 복을 주기 전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이 과의 12과의 제목이 질문이죠. 이런데도 기도해야 합니까? 자, 이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이런데도, 내 형편이 이런데도, 상황이 이런데도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런데도 기도해야 됩니까? 대답하세요. 그럼, 그래도 기도해야지.
그렇게 대답하시라는 거예요. 대답하셨죠? 더 중요한 건 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이 들었을 때 정말 이런 상황에서도 기도해야 되나? 그럼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 정신 차려. 이런 순간에도 기도해야 돼. 아셨죠? 예? 평생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의 기도를 본받아서 지금도 요새 하잖아요. 그죠? 뭐, 세일의 기도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뭐, 세일에 하고 대충 또 안 하더만. 그건 다니엘의 기도가 아니지. 다니엘은 생명 걸고 기도한 사람인데요. 자, 우리 나눔 질문 해봅시다. 다니엘은 어떤 위기에 처했나요? 그 가운데 다니엘이 놓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왕을 신격화하는 법률을 정했었다. 그죠? 근데 다니엘은 그 시간 그 장소에서 그 모습 전에 하던 대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상황에 따라 기도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죠? 전에 하던 그대로 다 알고 있었어요. 이거 기도하면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죠? 그래도 기도했어요. 너희들이 뭐라든 나는 기도하다 갈 거야. 적어도 기도 팔아먹고 살진 않겠다. 뭐 그런 얘기겠죠. 아, 감동되네 진짜. 그죠? 자, 우리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놓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허락하신 결과는 무엇인가요? 기도하면 바로 뭐가 응답이 되고 좋은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기도한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기도했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원망이 생기겠어요, 그죠? 근데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생각하고 흔들리지 않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사자의 입을 막으셨고 그 놀라운 일이 페르사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놀라운 신이다라고 하는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래도 기도할 때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나요? 시험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뭐 다양하겠지만 오늘 본문에는 뭐예요? 기도를 막음으로써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페르사 제국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어요. 그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죠? 고국으로 돌아오는 사건의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헌신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오늘도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오늘도 살아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많아지면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걱정 없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고 또 그렇게 권면하고 이런데도 기도해야 됩니까? 그럼 해야지. 기도하다 가야지. 그렇게 결심하고 남은 인생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얼마나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는지 기도의 방해와 공격이 많지만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인다는 바로 그 상황 앞에서도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를 통하여 받은 은혜,
그가 70년 동안 받은 기도의 응답, 기도하면서 누렸던 행복과 감격,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삶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는데 그 기도를 내려놓고 하지 못하게 하다니 생명을 내줄지언정 기도는 포기하지 않으리라.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의 신학이었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페르시아 전국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포로되어 갔던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이 놀라운 일에 쓰임받은 다니엘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수서의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기도의 용사로 하나님 거듭나게 해 주소서. 우리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 현장에서 구역 예배로 모일 때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그 자리에 참여한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마음에 다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